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제가 쓴 책입니다. 저자 직감. 이 책을 공부하자고 지난주부터 화요일 저녁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좀 준비 과정을 좀 가야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지난주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 3주 정도를 준비 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책을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불교를 믿는다 불법승 바로 알기의 수업 준비 과정 가만고 지난주 드린 자료인가요? 예. 그래서 1번 불교는 종교에 속합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내 종교는 불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신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불교는 창조주 하나님 신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불교가 종교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종교를 서양의 종교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편회된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서양 종교의 관점 말고 그냥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종교를 정의해보자. 불교적 관점에서 종교는 어떤 것일까? 그 이야기를 지난주 공부를 좀 했어요. 자, 그래서 종교, 영어로 하면 religion, 이래서 신에 대한 의전, 이래 되지만, 그냥 우리말로, 한자로 종교라고 하면, 종이라는 말이 마루종자죠. 그럴 때 마루라는 말은 어떤 사물 중에 첫째 가는 것, 또는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종교라고 하면 마루인 가르침. 그래서 어떤 사물의 첫째 가는 가르침이다. 어떤 일의 기준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종교를 말하면 되고요. 그럴 때에 당연히 종교라는 게 그냥 세간적으로 국어 산수 국영수를 잘하는 이런 공부하고는 다르죠. 종교라고 하면 이것은 삶에 대한 이야기. 산다는 게 뭘까? 나는 누구고 세상은 무엇고 나는 세상을 만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이런 삶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굳이 신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적 개념 배제하고 삶의 완성을 이끄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불교가 왜 종교입니까? 라고 하면 불교야말로 삶의 완성을 이끄는 가르침 중에서도 으뜸가는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불교는 종교입니다. 아마도 서양 종교, 대표적으로 기독교 이러면 기독교에서는 나름대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또는 야훼 이래 부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최초의 자리에 놓고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대로는 삶의 완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다 죽어서 천국에 태어나는 것으로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은
뭐 그 목적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들대로는 그게 삶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삶의 완성을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들대로의 삶의 완성이 무엇이냐?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어서는 하나님 곁에 태어나 영생을 누리는 이게 그분들대로의 종교의 의미죠. 그러나 불교는 삶의 완성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 면에서 차이가 있죠.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성의 완성 자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뒤에 계속 공부해야 할 내용이죠. 네, 이렇게 그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수업을 통해서 종교, 삶의 완성을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불교가 종교다. 라는 부분을 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종교인 불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관심사항을 짚어보고 가자라는 거죠. 자, 종교를 말하려면 박구부님, 종교라고 말하려면 이 종교는 어떤 것을 갖춰야 하죠? 바르게 살자.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 바르게 살자. 네. 근데 이제 그 종교 가운데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거를 목적은 바르게 사는 건데, 네. 그거를 내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부부님 바르게 살자라고 분명한 지향을 갖고 계시는데 바르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라고 가르쳐 준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교리라고 부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종교라고 말을 하면 필요한 게 교리가 있어야 돼. 이건 답을 줘야 종교지. 삶의 완성을 이끄는 가르침 거기에 답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교리가 있어야 돼. 근데 이 교리를 그러니까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누가 가르쳐 주죠? 스승이죠. 네. 근데 그 스승 가운데도 이 하나의 종교 안에서 그 출발점에 있는 스승. 사실은 우리가 보통 절에서 스님 만나면 다 스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이렇게 알죠. 네. 그런데도 사실은 그 스승이란 의미의 근본은 어디 있어요? 스님들의 쭉 올라가서 최초로 모든 스님들의 출발 자리, 그죠? 거기에 부처님이 있잖아. 네. 그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 교주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첫째로 이거 만든 사람이 있어야지 뭐. 첫 번째 스승 교주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요. 어부님 잘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사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게 교리라고. 네. 이 교리는 분명한 거 하나. 교리는 교주가 가르친 거야. 그죠? 네. 바로 그 가르침을 완성했기 때문에 교주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자리를 찾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가 더 있어. 종교라는 것이 완성되려면 하여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교주, 교리. 또 하나는 뭘까? 교도. 말하자면 교주가 자기대로의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교리를 완성한 거야. 네. 그러면 이 교리를 교주가 설하잖아. 그러면 그냥 하늘에 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만 하고는 종교가 되는 건 아니죠.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교도, 보통 이렇게 부르죠. 신도, 신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 예수님도 삶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부처님도 이런 깨달음을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쓴 글을 하나 읽어드렸죠. 뭐 그 이야기가 결국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교주가 당신의 깨달음으로 교리, 바르게 사는 방법을 정리해서 가르쳐주면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교주가 가르치는 그 교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배워야 되죠. 네. 알아야 되죠. 네. 배워 알고 그리고 알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걸 삶에서 실천해야 되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하면 교주와 교리와 교도라는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갖춰야 한다. 우리 이제 요 책에 보면은요, 지금 뭐 보실 건 없어요. 요 책에 보면 이렇게 좀 글을 쓰고서 공간이 남으면 거기에다가 요런 작은 박스를 하나씩 쳐놨거든요. 요 박스에 있는 글이 뭐냐 하면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신자. 요거예요.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 우리는 불교신자죠.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신자가 되자. 이렇게 이제 적고 있고요. 자, 오늘은 요렇게 교주, 교리, 교도라고 하는 종교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불교라는 종교를 구성하는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불교에서 교주는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죠. 교리는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죠. 그리고 교도는 불교신자. 불교신자는 누구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죠. 자, 이럴 때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먼저 좀 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는 이 책에서는 이 책은 뭐 기본적으로 불법성 바로 알기 이래 돼 있으니까 부처님이 누구냐, 가르침이 무엇냐, 불교 신자는 어떻게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하느냐, 요 세 가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중에 부처님이 누구냐 하고 박고부님 절에 다닌 시간 동안에 사실 부처님이 누군지 좀 나는 불교 신자인데 우리 스승, 우리 교주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아시나요? 제가 누가 부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제가 하기는 26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신 왕자신데 모든 것을 버리시고 출가를 하셨다. 그래 많은 것을 깨달으시고 그 법을 내가 깨달음을 전하려 하는데 다 알아먹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모든 일을 용서해 준 사람이다. 이렇게. 예, 뭐 100점짜리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 정도 아시면 그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나는 불교 신자인데 우리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기본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럴 때 제가 100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물론 또 부모님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시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배워갈 공부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2600년 전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났다.
뭐 태어났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공부를 통해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 중에 그 용서해주고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나느냐면요. 앙골리나마 생각이 나서 제가 용서해주고. 좋습니다. 근데 앙굴리마라라는 그 주제는 그래 잘 보신 주제예요. 그런데 그 주제는 부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앙굴리말라와 같은 그런 악인도 자기의 그 악업에서 생겨난 업의 결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벌 주는 사람이라면, 그죠? 뭐 다른 종교의 그 창조주 이런 권능 가진 신이다. 이러면은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너의 죄가 비록 크다 해도 이래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앙굴리말라와 같은 그런 악인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요 표현 저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이 직접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대가 그대의 그 악업들에 의한 괴로움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다. 예, 우리 스승 부처님은, 그러니까 불교의 교주 부처님은 그래서 신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닌 거야. 창조주 하나님으로의 어떤 권능 가진 자, 근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그런 분이면 좋지요. 근데 문제는 부처님이 그런 능력이 공부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사실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없는 존재를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상상으로 만들면 구겨져 주는 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마음은 편안해질지 몰라도 사실은 그 존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없는 존재를 붙잡고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되니까 나는 사해진 걸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사해지진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업을 지은 사람이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어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라고 자기는 이제 된 줄 알지만 사실은 안 된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죽은다면 지옥을 가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사해 주셨어? 라고 기분 좋게 기분 좋을 수 있고 그러다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해지지 않았거든. 그럼 어떻게? 그 업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앙굴리말라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건 아주 훌륭한데 그 부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부처님이 그렇게 죄를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권능 가진 존재가 아니다. 부처님은 근데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거는 어떤 상상에 의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되었어 이렇게 마음은 좋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는 사람은 직접 죄를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대가 어떻게 그대가 지은 바 악업의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라고 길을 일러주는,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한 그런 삶의 완성을 이끄는 가르침을 주는 이런 분이 부처님이다. 그러면 말하자면 어떤 경우가 더 좋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당신이 나의 죄를 직접 용서하고 사해 주는 건 아니라 해도
내가 지은 바 악업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실적인 스승.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바로 그가 그런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건 나의 몫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잘 좀 보면 앞으로 그 부분 계속 할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첫째, 부처님은 누구냐? 그래, 부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하여간 앞으로 이 책의 한 80페이지 정도가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뒤에 보기로 하고요. 다만 이렇게만 보죠. 불교의 교중인 부처님, 그분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붓다, 부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말하는 보통 명사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 이런 의미고,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할 때 이 석가모니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름은 아니지. 이제 인도 말로 사캬무니라는 말이 있어요. 사캬가 부처님의 종족이야. 그러니까 보통 말하면 석가족의 성자 이렇게 말하잖아. 예. 사캬라고 해서 발음이 사캬야. 사캬족의 성자. 요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리고, 그 이름은, 구체적인 이름은 뭐냐 하면 고따마라고 써요. 고따마라는 성을 써. 그러니까 성이 고따마야. 그래서 고따마 시타타 이렇게 하는데, 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도들은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부를 때 고따마 존자시여, 이렇게 고따마라는 성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 선생님 이런 식으로 고따마 존자시여 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스승 부처님은 누구냐? 석가모니, 사캬족의 성자라고 보통 불리지만 고따마라는 성을 쓴다. 예, 고따마 시타타. 오래되지만 이 시타타라는 이름은 잘 안 나타나고, 고따마 존자시여 또는 고따마 부처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갈 게 있어요. 세상에 부처님이 많죠. 그런데 정말 있는 부처님, 정말로 있는 부처. 말하자면 불교의 역사를 말할 때 불교의 역사 안에, 그러니까 교주이신 고따마 붓다, 고따마 부처님이 이런 부처님의 역사가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있거든. 세상에는 너무 많은 부처님 이름이 나와.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 공부의 범위 안에는 부처님 이름이 고따마 부처님을 포함해서 딱 8명의 이름이 나와요. 과거 칠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 그래. 과거 칠불. 과거에 있었던 7 부처님, 이런 이야기죠. 우리 스승인 고따마 부처님도 이제 요때는 과거로 2600년 전이니까 요렇게 져서 고따마 부처님까지 이전 부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는 6명의 부처님이 있었다. 그렇게 돼요.
참고로 그냥 이름만 알고 가죠. 그러니까 불교 역사에 최초의 부처님은 이름이 윗바시야. 윗바시 부처님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은 식희라는 이름을 써요. 식희 부처님. 그리고 세 번째 부처님은 웨사부 부처님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부처님이 꼬마가마나 부처님이 있어요. 꼬마가마나. 그리고 다섯 번째 부처님은 깍꾸산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처님은 까사빠. 이름을 굳이 다 외울 일은 아닌데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가기로 하고요. 그리고는 일곱 번째 부처님이 누굴까요? 예, 곶다마 부처님이 일곱 번째라. 그런가 하면 그 불교 역사로 나타나는 부처님이 여덟이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경에 보면 부처님이 미래의 부처님이 출현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덟 번째 부처님은 이제 미래 부처님인데 미륵이라지만 이제 멧데이야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멧데이야 부처님이 미륵이야. 그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 안에는 부처님의 이름은 딱 이렇게 8명의 부처님만 나와요. 그러면 이 8명의 부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왜 곶다마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아 놓고 나 이전에 이렇게 6명의 부처님이 계셨다 라고 말을 했을까? 이 부처님들은 어떤 관계일까? 라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면 깨달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깨닫는다는 말을요, 사실은 우리 TV 보면 깨닫는다는 말을 많이 해. 초등학생도 깨닫잖아요. 사전적으로 보면 모르고 있던 거를 아는 거, 이게 깨닫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깨달음, 저런 깨달음, 서로 다른 깨달음들이 있잖아. 뭐 초등학생이 깨닫는 것도 있고 대학 교수가 깨닫는 것도 있고, 어떤 깨달음은 그거 깨달음은 부처가 되고, 이런 깨달음에도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부처라는 이름을 특히 불교라는 종교에서 교주이신 사꺄문이 곶다마 부처님의 그 앞에 6명의 부처가 있었다 라고 말하자면, 이 6명의 부처와 곶다마 부처님을 포함한 7명의 부처님이 어쨌든 깨달았으니까 부처라고. 그런데 만약에 위파시 부처님이 깨달아서 부처가 됐는데 그분의 깨달음이 곶다마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내용이 달라. 곶다마 부처님은 아까 말씀하신 바르게 사는 법. 근데 곶다마 부처님이 깨달아서 부처 될 때도 중생이라고 불리는, 그죠? 우리가 중생이잖아? 결국은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이걸 반복하는 윤회한다라고 하는 그 범주의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가모니까 곶다마 부처님이 깨달을 때도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고 죽음은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그 가운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이런 삶을 거부하고 떠난 거잖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자로 살다가도 아니 왕자면 곧 왕이 될 거고 뭐 그때는 작은 나라라고 그러지만 왕자의 그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아마도 인도를 통일하는 뭐 이런 왕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떠났잖아. 왜 떠났을까? 왕이 되어가지고 인도 대륙을 통일한다라고 해도 얼마 못 가서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지 알잖아. 그걸 알아버렸잖아. 그러면 또다시 태어나가지고 그런 삶을 반복해야 되는 줄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인도를 통일하는 왕이요 이런 존재보다 나는 죽은 다음에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고를 반복하는 이러한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떠날 거야. 다시는 윤회한다는 이런 삶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런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간적으로 보면 정말 뭐 말하자면 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이런 식이죠. 뭐. 네. 그 대통령도 그냥 4년짜리 대통령이 아니잖아. 평생 가는 대통령이지. 그런 곳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그래봐야 몇십 년 못 가서 늙고 죽는다. 또 태어나서 그것도 반복해야 한다. 이거가 그렇게 멋진 삶이 아니다. 이런 걸 알아버렸잖아. 그 왕자 때. 그래서 이제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았다 부처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늙고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또다시 태어나서 반복하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일단 몸으로 태어나 있으니까 죽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태어나면 또 그걸 반복해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는 거니까 태어나지 않게 되면 늙고 죽는 그 가운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괴로움을 안 겪어도 되잖아. 결국은 이런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불사가 실현돼. 요런 깨달음을 완성했을 때 부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죽고 태어남의 문제, 윤회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극복한 깨달음이 있는데 이 깨달음을 초등학생이 깨달았어! 라고 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고 뭐 대학 교수가 깨달았어 뭐 아인슈타인이든 뭐 과학자들이 깨닫는 이런 거랑 사실은 견줄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부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부처라는 그 이가 내가 깨달은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늙고 죽음의 문제, 태어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깨달음이다 라고 한다면 당신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과 같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깨달았다라고 부처라고 말은 하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이런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과 다른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부처, 고타마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다른 깨달음이죠. 그러면 고타마 부처를 즉 이런 생사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처라고 불리는 이 부처의 원래 개념하고 다른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부처요! 라고 말한다 하면 이것은 불교가 말하는 우리 스승 부처님하고는 다른 부처가 되겠죠. 분명한 거 하나는요. 이게 그 죽고 태어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승 부처님은 이 방법으로
죽고 태어남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저 부처님은 저런 방법으로 해결했다. 이럴 것 같으면 방법은 좀 달라도 결과가 같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죽고 태어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야말로 칼날리를 걷는 것처럼 엄정한 아주 특별한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승이 깨달았다, 부처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외길, 칼날처럼 엄정한 그 하나의 길을 완성해가지고 부처가 된 건데, 이것과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가 내가 깨달았어, 내가 생사의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말하면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이 우리 스승 고따마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걸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면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런 죽고 태어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그런 이름으로 깨달은 자, 부처라는 이름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불교라고 하면 이 불교의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부처가 됐느냐? 바로 이 죽고 태어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칼날 같은 엄정함, 그 길을 완성해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 그와 다른 방법으로는 부처가 될 수 없어. 요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윗바시 부처님부터 까사파 부처님까지 6명의 부처님은 어떻다는 거야? 바로 그 칼날처럼 엄정한 이 하나의 길을 통해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같은 방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거는 윗바시 부처님이나 까사파 부처님이 출연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고따마 부처님, 우리 스승 부처님이 제자분들한테 내 이전에 윗바시로부터 까사파까지 6명의 말하자면 선배 부처님이 있었다. 그분들이 나와 동일한 방법으로 깨달은 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따마 부처님 앞에 6분의 부처님이 계셨다. 요걸 아는 거야.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부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그 부분을 잘 보아야 돼요. 요 부분에서 중심을 놓치면 잘못하면 속아. 열심히 전해 다니면서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더구나 이게 어떤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로 이 죽고 태어남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 아픈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목적을 명확히 한, 그걸 위한 발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 못 미친다 해도 그 과정에 그래도 내가 당장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해도 그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그 완전함에 의해서 내가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 동안에 그래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그러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나도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런 커다란 길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부처님이 내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다. 나와 같은 길을 깨달았다. 이렇게 설해진 부처님 말고 다른 이름의 부처님이 세상에 무지하게 많다. 그분들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 교주인 그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요런 점 때문에 잘못하면 속는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부처님도
뭐 밑바지 부처님부터 이렇게 쭉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되어 왔잖아. 그런데 어찌 보면 부처님이 법을 깨달았으면 그게 영원히 세상에 있겠지. 이럴 것 같으면 좋잖아.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윗바시 부처님 한 분의 깨달음만 있어도 그게 쭉 지금까지 오면 됐잖아. 근데 그러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뭐 이거를 뭐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뭐 모든 것으로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 지구가 폭발해서 다 죽어버렸다. 이러면 윗바시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도 제자들에 의해서 전승이 될 텐데 다 죽어버리면 전승이 안 되잖아. 그러면 법이 끊어지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다시 이런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스스로 스승도 없이 스스로 수행해가지고 깨닫는, 그러면 새로운 부처가 출현하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6명, 7명의 부처가 생겨났고, 그러면 언젠가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불교도 어떤 형편에 의해서 끊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면 세상에 이제 그게 무불시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잖아. 부처가 없는 그런 시기절이 오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우리 부처님처럼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성공하는 분이 있다. 그 미래의 부처님의 이름이 멧대이야. 그리고 미륵이라고 불리는. 근데요, 이제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 내가 미륵이요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참 종종 있어요. 근데 불교를 요만큼만 알아도 우리가 지금 누구의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고타마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있잖아. 고타마 부처님의 그 깨달음, 그 가르침이 아직까지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았거든. 새로운 부처가 출현한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서 없어진 다음에 누군가가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길을 찾아가지고 깨달아야 그게 이제 부처가 되는 거야. 미륵 부처가 출현하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배우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불교가 세상에서 소멸했을 때,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누군가가 스승 없이 다시 깨달으면 멧대야 부처가 되는 거거든. 언제 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언젠가는 이 불교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스승 없이 깨닫는 8번째 부처 멧대이야 부처가 출현할 거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름을 알려준다고. 근데 이미 고려 때 누구지? 고려 때 왜 있잖아요. 고려 때가 아니구나. 저기 후고구려 궁예도 벌써 내가 미륵이다 이래 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과연 역사적으로 미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도 미륵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몇 번 들어봤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책도 이렇게 위해서 네. 문해가 따르고 이렇게. 그래. 속지 않아야 돼요. 모르면 속는 거예요. 그죠?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아무나 그냥 내가 미륵이요 이래 말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요렇게 8명의 부처님의 이름을 통해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부처님이 있다. 이 부처님 말고는 우리 스승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어디에도 다른 부처님의 이름은 없다. 네, 그걸 좀 명확히 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교주이신 부처님에 대해서 이 책에서 대략 한 80페이지 정도를 할애해가지고 상세히 공부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공부하기로 하겠고, 이 책에 제가 담지 않은 내용 한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제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네. 부처님하고 박보부님하고 두 분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 스승과 제자. 그래, 그 스승과 제자, 이게 뭐 당연하지 뭐. 우리 스승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제자요 내가.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은 부처님 그분은 스승이고 나는 그분의 제자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경들도 있어요. 뭐 뒤에 다 보게 될 거고. 그런데 이런 스승과 제자인 요런 관계를 포괄해서 부처님이 내가 그대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 라고 말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처님하고 박보부님하고 어떤 사이가 되면 되게 좋을까? 부처님하고 친구하면 어때? 서로 공유하는. 공유, 가르침을 공유, 법을 공유. 그래, 그 개념이 되겠죠? 네. 그래, 그 개념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 뭐 그런 개념으로 좋아. 부처님하고 친구한다 하면은 괜찮은 일이겠죠. 너무 무례한가? 무례한가? 황성스러워서 대답을 못. 황성스럽지, 사실 그렇죠.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해. 내가 그대들의 친구다. 부처님이 내가 너하고 친구여, 이래 말해주시면 정말 기쁘겠죠. 그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그대의 친구인 나와 더불어 그대가 이렇게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표현을 직접 쓰는 경들이 있어.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 책에서는 미처 그 부분을 좀 쓰지 못했는데, 오늘 부처님이 친구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이래 하다 보면 이 준비 과정이 3번이 아니라 4번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래도 뭐 상관없지 뭐.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네. 어디서 그 말 들어보셨어요? 글쎄 어디로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이번에 찾아봤거든요. 네. 공지영 작가라고 있죠. 네. 공지영 작가가 90년대에 소설을 썼는데 소설 제목이더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이제 요새 뭐 페미니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개념을 모르지만 하여간 그 여성의 독립 이런 부분이 좀 주제가 됐나 봐요. 그게 이제 공지영 작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이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이게 법정 스님 있잖아요. 네. 법정 스님 방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이 글귀가 붙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그 뭐 한국의 그 근대 불교사에서 보면 법정 스님이 또 차지하는 비중도 크죠. 뭐 무소유로부터 참 역할이 컸는데, 뭐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달리 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게 공지영 작가의 소설의 제목이고, 법정 스님이 특히 방에다가 뭐 저렇게 이제 붙여놓은 거지. 사실은 요 말이 숫다니빠
파따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그 수다니 파따라는 경에서 보면 그 콧불소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그 경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이 41번 나와. 그러니까 41번의 개성을 담아놓은 게 그 수다니 파따 중에 세 번째 경이 콧불소경이야. 뱀의 품 콧불소경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41번이 나와.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무소의 뿔처럼 또는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말이 워낙에 유명하죠. 그러면 법은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 어떤 의미일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기적 아닐까요?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 또 한면으로는 오직 내가 주인공이 내가 나 스스로의 삶을 꿰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볼 거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자 라고 하면 어쨌든 혼자 가는 거지. 불교, 이게 이제 이건 불교 경전 수다니 파따라는 경에 나온 말인데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수다니 파따라는 경 안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랬는데 이게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되고 법정 스님이 붙여놓은 이런 이제 글귀가 되다 보니까 어쩌면 불교 신자들이 불교는 혼자 가는 일을 이끄나 보다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예를 들면 그 법부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도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럼 이런 관계를 관계가 생겨났는데 바로 이런 길을 이제 우리가 가야 되잖아. 이 길을 부처님이 이끄는 이러한 길을 가는데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하니까 박보부님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해피스님하고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같이 가야죠.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래잖아. 혼자가 생각에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낫긴 낫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해피스님이 네.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저랑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뭐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 사람이요. 해피스님이 좀 능력이 부족하면 조금 느리게 갈 수는 있어도 그래도 부처님이 이끄는 이 길을 벗어나지는 않는 사람이요. 이러면은 그래도 해피스님하고 같이 가면 손해볼 일은 없겠지. 근데 만약에 해피스님이 공부를 잘 못해. 공부를 뭐 느리다 이런 측면보다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엉뚱한 공부, 엉뚱한 길을 공부하면서 법부님 같이 갑시다. 이래 하면 해피스님하고 같이 가면 법부님 제 길을 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뭐 어렵지 않게 그럴 것 같은데? 경전에 그렇게 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깨닫게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오직 그걸 하나의 길로. 그걸 내려놔야 돼. 네. 내려놔야 돼. 그걸 내려놔야 돼. 지금 이제 보면 그 얘기야. 해피스님이 어쨌든 능력이 부족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칼날같이 엄정한 그 길을 느리게라도 가고 있어. 그러면 손 붙잡고 함께 가면 그래도 간 만큼 그 길을 가잖아. 그런데 해피스님이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 다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해? 아니면 아예 공부를 안 해? 네. 그래서 전혀 엉뚱한 길을 가거나 아니면 앉아서 놀거나 이럴 때는 손 붙잡고 있으면 가면 엉뚱한 길을 가고 안 가면 같이 멈춰야 되잖아. 아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공감이 되시죠? 네. 그러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바른 길을 아까 이런 뭐 바른 삶, 바르게 살자라는 바른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손을 잡고 같이 가면 어쨌든 이익된다. 이 측면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부님,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는 걸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함께 가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겠죠. 네. 하여간 수다니파타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 불교 신자들이 정말로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찾아서 그와 함께 가야 한다 라고 보지 못하고 혼자 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이 생겨나고, 이기적이라고 해도 둘이 가는 것보다 힘이 부족하니까 더 늦고 이렇게 되죠. 그 부분 이야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자, 오늘 드린 교재를 좀 볼게요. 아까 제가 그 수타니빠따 뱀의 품 코뿔소경이 네. 41개의 개성으로 있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이 41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자, 지금 이제 드린 교재의 첫 페이지가 뭐냐 하면 KN 5.3 그랬는데 요 KN 하는 게 이제 그 쿠타카 니카야라고 해서 나중에 그 설명하기로 하고, 요게 수다니빠따예요. 네. KN 5번으로 나오면. 네. 그래서 5.3 이러면은 뱀의 품 요거고, 네. 그 안에 코뿔소경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45번 개성. 네. 요게 이제 시작이 41번부터인가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제일 그 41개의 개성 중에 앞에 있는 건데, 자, 45번 개성 보면, 만약 삶을 잘 유지하는 현명한 자와 함께하는 신중한 벗을 얻는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니, 기쁨과 삿대를 가지고 그와 함께 가라. 만약 삶을 잘 유지하는 현명한 자와 함께하는 신중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이 마땅과 왕의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벗을 얻은 행복을 칭찬한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벗들과 사귀어야 한다. 이런 벗들을 얻지 못하면 결점 없음을 즐기면서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서 가라는 걸 언제 혼자 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 그죠? 그리고 첫 번째에서 나오지만 삶을 잘 유지하는 현명한 자와 함께하는 신중한 벗을 얻는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니 기쁨과 삿대를 가지고 그와 함께 가라. 예를 들어서 박호부님 해피스님하고 만났잖아. 네. 근데 해피스님이 부처님을 따라서 직접 설한 이 가르침으로 좀 느리게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바로 신중한 벗, 이런 사람인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얻었다. 아, 해피스님을 만났다. 근데 해피스님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기쁨과 삿대를 가지고 그와 함께 가라는 거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안 하는 거예요. 네.
요걸 보는 게 우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신중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햇빛 스님을 만났는데 이거는 이제 법부님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박법부님이 판단을 해보니까 햇빛 스님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햇빛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판단이 되면 햇빛 스님이 누구냐 하면 그 신중한 벗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그러니까 현명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다 햇빛 스님이 이러면 어떡하라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개성에서는 아예 우리는 벗을 얻은 행복을 칭찬한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벗들과 사귀어야 한다. 이런 벗들을 얻지 못하면 결점 없음을 즐기면서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반복한 게 나를, 그러니까 내가 손 붙잡고 가면 나한테 도움될 사람이냐, 이 사람이 잘해서 나를 좋은 방향으로 향상의 쪽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반대로 내 삶을 퇴보로 이끌 사람이냐, 요거 법부님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면 그래도 같이 가야지 라는 것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가려 하지 마라. 그래서 표현이죠. 뛰어나거나 비슷한 것들과 사귀어라. 더 못난 사람들, 함께하면 나를 퇴보로 이끌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하느라고 내 삶을 퇴보로 이끌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그러니까 물론 공지영 작가는 또 작가의 관점에서 특히 이제 그 시절이 남녀의 어떤 평등 이런 쪽에 이제 또 사회적인 어떤 관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요 제목을 또 뽑았겠죠. 법정 스님 같은 분은 또 혼자 사는 일을 즐기는 그런 분이니까 또 그걸 이제 글을 써붙이고 이래 사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유행하고 멋지고 이렇다 해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저 혼자 가는 거요. 함께 할 일이 없어 이기적이고 요런 삶을 부처님이 권하지 않는다. 함께 가야 하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최소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도 함께 해야 내 삶이 이익으로 나가지. 전혀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가려면 안 된다. 물론 이건 이제 역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좀 다른 경우죠. 부처님은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잖아. 경에서는 불교적 포교 방법도 그렇게 나와요. 스승이 앞서가면 이 스승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제자들이 뒤따라가는 이런 측면에서 그 앞서가는 사람이 그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제 이런 측면은 이제 별개고, 이제 내가 삶을 향상하자라는 이 관점에서는 혼자 가는 것을 부처님이 권하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야 한다.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면 그때는 혼자 가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41개의 개성에서 하긴 여기서 보니까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이 없는 개성도 있기는 있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오염원들, 나를 더 낮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마음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탐진치 이런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떼어내고
가야 한다. 이제 이런 주제도 많고, 그래서 하여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부처님이 그냥 외톨이로 살아라. 이게 불교적인 삶의 모범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럴 때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나보다 더 훌륭하거나 최소한 나하고 비슷해서 함께하면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어. 좋은 친구. 아주 쉽죠? 좋은 친구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 착할 섬자에 버두자 해가지고 선우 이렇게 쓴다고. 선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좋은 친구야. 이런 가운데에 이제 좀 전에 말했던 부처님이 내가 누구냐 하면 이 얘기.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의 친구야. 친구.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야? 함께하면 나를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동반자잖아. 부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야. 나를 그대의 동반자로 삼아서 그대가 그대의 생사의 문제를 넘어서라. 자, 그렇게 말하는 경이 두 개가 있어요. 한 장 넘겨볼게요. 어, 45번 상류따 2번 절반경이에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삭가에서 나가라까라는 삭가들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세존은 부처님의 호칭이죠. 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좋은 친구, 좋은 우정, 좋은 친교는 범행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범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이게 어려운 용어지만 그냥 쉽게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하죠. 네.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 네. 어떻게 살아가면 그래 법원님 아까 말씀하신 바르게 사는 것이냐. 네. 바르게 산다라는 건 뭐야? 내 삶을 더 좋아지게 이끄는 거잖아.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실천을 범행 이렇게 보면 돼요. 범행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 향상으로 이끈다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난다 존자, 아난 존자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선우.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 좋은 친구.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우정이 있고 좋은 친교 관계가 있죠. 이런 좋은 친구라는 게 범행,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실천의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 여기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러면 아난다 존자의 말로도 범행,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실천의 절반을 차지하는 좋은 친구 없이 혼자 가자. 이 얘기가 되잖아. 하여간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라는 거는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없을 때 가라고 하는 제한적 의미다. 이거 불교가 동반자 없이 혼자 가라는 거, 그 외로운 길을 불교가 제시하지 않는다 하는 건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범행의 절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러지 말라 안 한다요. 그러지 말라 안 한다요. 좋은 친구, 좋은 우정, 좋은 친교는 범행의 전부다. 부처님은 아예 삶을 향상하고자 한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서는 안 돼. 좋은 친구와 함께 가야 돼.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최소한 나하고 빚은 해서 그래도 손 붙잡고 함께 가면 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친구,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범행의 전부다. 그런 좋은 친구 없이는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 없어.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아는가요? 좋은 친구, 좋은 우정, 좋은 친교를 가진 자에게 이런 것이 기대된다.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 8정도를 닦을 것이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것이다. 8정도 아시죠? 네. 8정도를 우리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이 책에 보면 뭐 지금 안 보셔도 돼. 여기 이렇게 보면 책에다가 행복하자, 아프지 마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적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의미가 이거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부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범행의 실천, 이게 어디로 이끌리는 거냐 하면 괴롭니? 행복하자. 고라고 쓰죠. 네. 괴롭니? 괴롭지 않음, 괴로움의 소멸. 요거 락이죠. 즐거움, 행복. 부처님은 우리한테 그대들의 삶이 바르게 알지 못해서 불만이 있다. 그대 맘대로 잘 안 되지. 괴롭지.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대들의 그 괴로움이 소멸한 즐거운 행복한 삶을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고와 고멸 또는 락이거든. 괴롭니? 행복하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괴롭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야? 아픈 거지. 네. 네.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거지. 네. 아프니? 아프지 마. 이 책이 근본을 거기에 둔 거야. 그래서 이런 시작부터 끝까지를 행복하자, 아프지 마.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와 락이라는 걸 놓고 괴롭다는 거 이제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 괴롭다라는 게 원래 괴로운 건 아니겠죠. 어머님 60년 이상 사셨으니까 그 삶의 지혜로 봐도 원래 괴로운 건 아니야. 괴로움에는 원인 조건이 있어. 네. 그죠?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조건으로 경에서는 그 가래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냥 뭐 뒤에 자세히 보자고요. 아시는 얘기일 거고. 그런가 하면 가래를 전후한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게 연기라는 게 있어. 연기라는 말도 아시죠? 12연기. 네. 그것이슬 저것이.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게 자세히 설명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해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래 가는 거잖아. 그게 바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괴로움도 이렇게 어떤 조건 때문에 생겨난다면 괴로움의 소멸, 락이라는 것도 그냥 행복해지지는 않겠죠? 여기 그렇죠. 여기도 조건이 필요해. 여기 있는 조건은 뭘까? 이게 이런 거 아닐까? 가래라고 하는 게 있다고. 뭐 요거 연기 안에 12연기 안에 포함되는 거죠. 네.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겨나잖아. 네.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가래를 부숴봐야 되겠죠. 어떻게 가래를 부술 것이냐? 가래를 어떤 방법으로 부수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을까? 고멸, 락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생겨납니까? 할 때 불교적인 접근 방법은 이런 거야. 그냥 바로 행복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을 해결하면, 그걸 해결하면 괴롭지 않으면 행복한 거거든. 요 말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럴 때 바로 이 가래를 부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 가래를 부수는 방법을 배워서 알아서 실천하면 가래가 부서지면 행복해지겠죠. 그게 팔정도라고 나오는 거야. 팔정도를 연기 팔정도 다 아시는 일이지,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의미가 요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또 중도라는 말도 쓰죠. 중도 이랬었는데 이 중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 팔정도라는 이 길을 실천하는 거. 길만 있으면 뭐해?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못 가잖아. 예. 그래서 팔정도라는 길을 직접 걸어가는 실천의 의미를 말하면 중도 이렇게 돼요. 뒤에 상세히 말하기도 하고. 자, 요렇게 고와 락에서 팔정도라는 게 나타난다고. 그럼 팔정도를 닦는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가래를 부수어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요게 나오죠. 자, 그럴 때 지금 요 경에서 뭐라 그래? 좋은 친구, 좋은 우정, 좋은 친교를 가진 자에게 이런 것이 기대된다.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 팔정도를 닦을 것이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가지고 혼자 가기 싫어 해가지고 아무나 만나가지고 가다 보면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 다들 만나면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놀고 싶지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로움을 해결할까 이렇게 잘 사람들이 접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사라지냐고 그하고 같이 한잔해야 되고 그하고 같이 놀아야 되잖아.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가래를 부숨으로써 행복을 만드는 팔정도라는 이 길을 실천하기가 힘들잖아.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가 아니라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최소한 비슷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좋은 친구와 함께 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 팔정도를 실천한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친구와 함께 해야 한다. 그러면 좋은 친구가 누군지가 정해지죠. 팔정도를 실천해서 그와 함께 하면 나도 그의 손을 잡고 팔정도를 실천하도록 이끌리는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죠. 자, 안 한다요. 그러면 좋은 친구, 좋은 우정, 좋은 친교를 가진 비구는 어떻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하는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노음으로 비결되는 정견을 닦는다. 내지 정정을 닦는다. 안 한다요. 좋은 친구, 좋은 우정, 좋은 친교를 가진 비구는 이렇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한다. 요래 해서 여기서는 이제 팔정도라는 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죠. 근데 그거를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노음으로 비결되는 이렇게 이제 그 서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뒤에 보고 뒤에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하여간 팔정도를 닦는 거야. 네, 이렇게 말했죠. 제일 밑에 정말 중요한 안 한다요. 이런 방법으로도 좋은 친구, 좋은 우정, 좋은 친교는 범행의 전부라고 알아야 한다. 참으로 안 한다요. 좋은 친구인 나에게 온 뒤에 이거 이제 번역을 달리하자면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여기서 나가 누구야? 부처님. 그거죠 바로.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이 공부를 한 게 그거잖아요. 책에서 한 80페이지 부처님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하고 나하고가 어떤 관계일까? 부처님이 나를 내가 네 친구요 라고 해주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근데 부처님이 이 경우에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참으로 안한다요. 좋은 친구인 나에게 온 뒤에 또는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태어나는 존재인 중생들이 태어남에서 벗어나고 늙는 존재인 중생들이 늙음에서 벗어나고 죽는 존재인 중생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슬픔 비탄 고통곤에 절망하는 존재인 중생들이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에서 벗어난다. 얼마나 좋을까? 결국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가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에는 나에게로 와라 이거죠. 내가 누구냐? 좋은 친구야. 좋은 친구인 나에게 온 뒤에 나와 함께 걸어가면 그리 된다. 하여간 부처님이 내가 네 친구야 라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움이죠. 안한다요. 이런 방법으로도 좋은 친구, 좋은 우정, 좋은 친교는 범행의 전부라고 알아야 한다. 자, 그 다음 장 보면 사리푸타경이 이제 그 이어지는 경이거든요. 이 경은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데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한테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친구가 범행의 절반이나 됩니다. 이랬잖아요. 사리푸타 존자는 아무래도 아난다 존자보다 조금 더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아예 부처님한테 부처님,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범행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실천 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훌륭하다 사리푸타요 하면서 이하 동일하게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부처님이 내가 그대의 좋은 친구야, 내 손을 붙잡고 가야 돼, 가자, 이렇게 말하는 두 개의 경이 있다고. 대단하죠? 그 다음 장에는 팔정도를 말하는 이제 경인데, 이제 여기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팔정도, 이런 가래를 부수고 행복을 실현하는 팔정도를 닦자라고 하면 무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조가 있다, 조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저 사람은 여러한 형편을 보니까 이렇게 되겠어. 이런 게 이제 전조, 조짐 이거잖아.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우리가 삶을 향상해야 된다고. 그럴 때, 저 사람은 팔정도를 잘 닦을 만한 사람이야. 요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조짐이 있겠죠. 그 조짐을 7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좋은 친구야. 그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 옆에 이렇게 팔정도를 잘 실천하는 좋은 친구가 있어. 저 사람이 부처님을 좋은 친구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래 하면, 저 사람이 팔정도를 닦을 조짐이 있다. 전조가 있다. 저 사람은 이제 팔정도를 닦아서 행복을 실현할 것이다. 요렇게 말하는 게 7가지 전조 중에 첫 번째가 좋은 친구야.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요. 불교가 교주, 교리, 교도 이렇게 3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교주인 서가모니 고타마 부처님과 관련해서 불교의 역사,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관계 말씀드렸고, 무엇보다 이 부처님이 이 책에서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부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일까? 라고 할 때 진짜 아까 황성에서 이랬던가요? 나는 황성에서 그런 말을, 저도 사실은 그런 말 잘 못하죠. 그런데 부처님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그 고소원이나 불감청이라 우리가 정하지 못하지만 부처님이 내가 그대의 좋은 친구야. 내 손을 붙잡고 가자. 이렇게 말해주는 경들. 부처님이 바로 그 우리의 좋은 친구야. 네, 오늘 그 좋은 친구인 부처님 이야기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우리 이어지는 공부. 아마도 이렇게 보면 준비 과정이 나는 다음 주에 마치려고 했는데 한 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마칠 때 하는 네. 데 보면 제일 끝에 네. 제가 이제 그 말을 하잖아. 이 법보시의 공덕 이 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 이제 법우님 한 사람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네. 법우님이 여기서 저하고 같이 이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오늘 유튜브에 뭐 7명 부부님들이 함께 하셨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동영상 올라가면 그래도 뭐 한 100명 이상들은 보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의 공부를 법우님하고 내가 함께해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물론 법우님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법우님만을 위한 거는 아니다. 그래, 오늘 우리 공부 잘했고요. 자, 마칠까요?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명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명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tung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법우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재밌었죠? 재밌었습니다.